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기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실제 성경에는 믿음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믿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타락성과 소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손님 접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롯에게 손님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행패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행패를 부립니까?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무슨 말입니까? 손님으로 온 천사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그 풍습이고 타락한 행동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의 타락성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롯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 것 같습니까? 우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동시에 세상의 화려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소돔 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시오. 꿈을 그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강권해서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안 떠나면 함께 죽을 수 있다. 급박함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그런데도 롯이 꿈을 그리자. 롯이 꿈을 그렸습니다. 왜 꿈을 그렸을까요? 이 소돔의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은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소돔에서 사는 것에 대해 미련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모습이 잠시 소개가 되는데요. 천사들은 이 소돔성에서 도망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돌아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미련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 미련이 많을까? 이 롯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앞으로 살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눈에 보이는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황불로 도시가 망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다. 소돔의 발달한 문화,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롯은 지금 이 소돔의 삶에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지만은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을 보시면요.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어서 소돔성 밖으로 대피를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롯의 가정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심판의 상황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롯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정이지만, 세상에 미련이 많은 가정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돔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삶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돔의 멸망을 보고 우리도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다 망해가지고 남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자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범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또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롯의 가정을 강권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질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죽을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옆에서 살면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롯과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롯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 그랄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랄 왕이 사라를 탐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 그런 사라를 탐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살면서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은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랬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를 다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를 지금 다른 남자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1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어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사라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성경이 왜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3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랄 왕을 꾸짖어요.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사실은 나도 속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지 내가 강제적으로 사라를 데려오려고 악한 짓을 하려고 사라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억울함을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6절인데요. 아비멜렉의 억울함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찾아왔다. 절대로 너는 사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또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예언자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남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잔꾀를 부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왜 그가 기도해야 네 삶에 탈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돕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도덕적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미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삶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약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세워주셔서 그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인간적인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역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롯처럼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미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선행,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에게 임한 그 은혜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롯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봅시다. 어려움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롯의 가정을 보면 정말 세속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이기에 그를 예언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어떤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무너지는 자기를 보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